잊지 못할 두로의 추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절기 때 맞추려고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배로 이렇게 가잖아요, 배로. 그래서 에베소 들릴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인사를 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1절에 보면 고스라는 곳을 지나서 로드라는 곳을 지나서 바데라를 지나서 이제 쭉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두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의 북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어디가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레바논을 옛날에는 페니키아, 그 다음에 베니게. 그래서 지금 레바논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상업을 잘해, 무역을 잘해서. 그래서 북쪽에는 두로라는 항구가 있고 남쪽에 베니게라는 항구가 있고 그 밑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하이파항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해서 일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의 행적을 쭉 찾아보면 바울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게 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바울의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쌓게 돼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있나요? 그래,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거죠.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 지나간 여정을 딱 생각해 볼 때 이 두로에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행복에 젖어 있으면 아픔도 잠시 잊어버리잖아요. 고통도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생애 중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오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바울이 두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봅시다. 두로에 3절에 보면 두로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주경가들이 추측하기를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밖에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평신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한 일이 없어요. 사실 바울하고는 생면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혹시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물어봤겠죠.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바울은 본 일이 없지만 바울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때만 해도 바울은 기독교의 유력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12 제자들 중에 바울처럼 죄송하지만 학력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문과 집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설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처럼 목숨 걸고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아시아 가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2 제자 중에.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그 당시에 완전 히로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사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만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생면부지에 서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이래를 머물 정도로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몰라요. 나하고 평소에 각별한 사이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서로 대접하면
그건 별로 여러분 기억나지 않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고 합시다. 근데 집중하는 사이도 아니고 한국에서 누가 소개해줬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간다고 할 때 제가 미국에 있는 누구 어느 사람 있으면 거기 찾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소개해줬어. 그래서 여러분이 갔어, 소개받고. 근데 그 사람이 막 여러분에게 너무 극진히 대접해준다고 가정합시다. 세상에 그렇게 극진히 대접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평생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너무 융숭하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바울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수없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하루 한 달 두 달이 뽑고 편안히 쉬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걸 이미 알아요. 왜? 성령이 알려줬어요. 가는 곳마다 알려줘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사지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전쟁터에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고요한 그 직전, 폭풍 직전인 것처럼 지금 일주일이 그 생애의 최고 편안한 시간입니다. 누구 박해도 안 받아요. 자기 죽이러 오는 사람도 없어. 해코지 할 사람도 없어. 아마 바울이 수년 인생 중에 이때처럼 가장 편안히 쉴 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요. 저는 부탁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친절해요. 그렇게 베푸는 삶. 여러분 성경의 계명이 613가지죠.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그 613가지 계명을 주려는 게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을 주려는 것이 2계명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영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로 딱 합축시키는 게 뭔지 압니까? 대접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너희가 대접을 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39권 성경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예요. 대접, 섬기는 거다.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 두로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예수 믿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아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다, 이거밖에 없어요. 서로 몰라. 처음 만났어. 근데 마치 오래된 형제인 것처럼,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얼마나 극진을 바울을 대접하는지 그 마음에 뭉클해지는 거예요. 뜨거운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은 바울의 신변까지도 걱정해 줍니다. 오늘 4절은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초대교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읍시다.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성령 충만 아니라 평신도들까지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늘 깨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줄어들면 물을 채워야 되듯이, 기름이 자동차에서 연료가 줄어드는 저런 주소 가서 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항상 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죄악된 세상에 살수록 성령의 에너지는 다운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충전해야죠. 뭘로 충전해요? 기도로 충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로 충전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깨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감동, 계시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신변의 위험이 옵니다. 그의 신변까지 이렇게 걱정해 줍니다. 누가 여러분 안위를 걱정해주고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여러분의 직장을 걱정해주고 사업을 걱정해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생면부지 난생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잠자리가 정성해주고 음식을 정성해주고 때로는 관광시켜주고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러분의 어떤 고통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막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뭉클해지겠냐 이거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베풀고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탐심, 탐욕입니다. 그리고 인색함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 주는데 언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너희는 강물에 떡을 띄워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엔 항해를 하잖아요. 그래 해적이 어디서 공격할지 몰라요. 그 짐을 배 하나다 실지 않습니다. 7, 8개 다 짐을 나눠 심습니다. 그래서 해적이 배 한 채 공격하면 그걸 포기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가 여러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여러분 찾아올지 몰라요. 직장도 찾아오고 여러분 교회도 찾아오고 집에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냉대하시지 말고 좀 친절하게 따뜻하게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 배부를 때는 갈비도 생각 안 납니다. 사자 보십시오. 사자가 배부를 때는 자기 앞에 짐승이 왔다 갔다도 걸떠보지 않아. 그러나 사자가 굶주리면요 토끼 새끼도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옆에서 격려해 주는 말 한마디, 옆에서 라면 한 끼 사주는 그것이 평생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세상에 5절 보십시오. 여러 날을 지낸 우리가 떠나갈 새 일주일 지났어요. 그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그 처자와 심지어 어린 자녀까지 다 성 밖까지 전송 나오는 거예요. 와, 쉽게 얘기하면 공항까지, 여러분 LA 갔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여러분을 태우고 공항까지 다 전송 나와. 처음 본 사람인데 나한테 소개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생각이 좀 가지 않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걸 읽겠어요? 아니 집에서 작별 인사 와서 안녕하세요. 그것도 고마운데 온 식구가 바울이 그러지 않겠어요? 괜찮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괜찮다고 세상에 부두까지 온 식구가 다 나와서 해주는데 어떻게 이걸 잊어?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 끈끈한 정을 받았다면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내가 여러분이 바로 두로에 있는 제자들 같은 삶을 삽시다. 아멘? 이 사람 이름 없도 빛도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기록됐다면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바울의 평생에 왜 이 두로에서 일주일을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됐을까요? 그것은 뜨거운 눈물의 기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좀 길어? 뜨거운 사랑의 눈물의 기도의 교제가 있었다. 여러분 봅시다. 바울이 집에서 떠날 때 가족과 둘러앉아서 그 교인들과 둘러앉아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떠난다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집에 마지막 식사해.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는 게 바울의 특징이죠. 그들과 같이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꼭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바울이 무릎 꿇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바울의 어깨에 몸에 손을 대고 울면서 바울 목사님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어려움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합심 기도한 다음에 평신도 중에 누구 하나가 대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눈물 범벅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작별하라고 했더니 굳이 부둣가까지 한국까지 따라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절, 그 처제가 성문까지 전송한 것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바닷가 어디예요? 한국 부두. 부두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 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체면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개의치 않고 모두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또 작별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뭉클합니까? 집에서 이미 기도했어. 근데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이 쳐다봐.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한쪽 머리가 막 둘러앉았어. 근데 무릎 꿇어? 여러분, 우리가 통서로 기도하다 보면 흥분하지요. 그러면 통서로 기도하는 자체가 몰라요. 그러죠? 저희가 가양도에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목자들이 1층에 모여서 막 둘러앉아서 합심 기도해요. 막 통서로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 난리나. 30분 기도 마치고 나면 가방이 없어졌어. 동네 애들이 와서 가방 훔쳐갔어요. 돈만 가져가고 가방 옆에다 던진 거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할 때 가방을 꾹 쥐고 기도하. 야,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배탈 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 교제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차이점이 뭘까요? 모든 면에 다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들은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의 교제는 너와 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삼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이 교제, 뜨거운 사랑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면 이것보다 위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관일 때 모이면 기도해야 되고 목자에서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건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기도가 몸에 배시고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뜨거운 상대방에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분이 고맙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잖아요. 우리가 조혁 권사님 분당 서울병원에 이제 그저께 신방을 갔어요. 참 그 우중에 갔으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반가워든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요, 자기가 최근에 본 환자 중에 제일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지. 우리가 진짜 기도했는데. 여러분, 주의 등에 엎드려 기도할 때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주님, 저런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고 누구를 축복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있고,
한 종류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도의 무게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주여 저분 같은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